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혹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고 어디에 임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17절에 우리가 불의가 아닌 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대속과 부활의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그럼 불의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것들, 그것이 불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몰라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기서 알만한 것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인식하다, 알아채다 그런 거예요. 경험적인 체험이에요. 지난주에 변화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만하잖아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으면 빛나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으면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알만하고 충분히 그들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과정, 여정 속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은혜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경험적인, 또 복음적인, 지식적인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걸 주셨는데도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늘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지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기 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체험했어요. 분명히.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분명히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먼저 전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갖다가 모아서 큰 저울에다가 올려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것과는 비교할, 그건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티끌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크심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거 가치 있고 이것도 가치 있고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가치라는 것은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한없이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사야 40장 17절 18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저울에 얹어놓은 티끌같이 하나님 여기시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고 대단한 모든 것들이 그토록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면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율법의 의를 쫓아가고 자기 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 어떻게 진심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 그게 너무 귀하고 하루 종일 그걸 본인이 사모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짓고 24시간 예배를 실천한 사람이죠. 제사장을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있는 왕궁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일생에 기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기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면서 그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진심도 없이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9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의 마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합당하게, 그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뛰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그런 거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다윗의 진심이잖아요. 진심. 하나님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삶의 기적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않아요. 이 감사치 않는 마음, 하나님 여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죽을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분개함이 있어요. 분개. 그리고 오만함이 있어요. 오만 방자함이. 말과 행동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 건방져요.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항상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요, 지금처럼 풍요로웠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2021년 이 시기는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지구가 존재한 이후에, 인류가 살아온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먹을 걸 선택할 수 없었어요. 입을 걸 선택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왜? 고를 게 없어. 정해져 있으니까. 요즘요, 먹을 걸 선택하는 시대예요. 뭘 먹을까? 골라서 먹어. 뭘 입을까? 옷장을 열어보면요, 옷이 넘쳐나서 버려야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예전만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좋은 데가 많고,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뭔 감사할 게 그렇게 없어서 항상 섭섭하고 항상 뭔가 억울하고. 감사할 게 넘쳐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윗은 또 제가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라요.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다윗의 기도고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여러분과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서운한지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얼굴에 웃지도 않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그래서 계속 로마서 읽다 보면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자신의 몸을 드려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 이때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면서. 그저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저 내 삶의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여기서 허망하여졌다는 건 조금 여러분 해석이 필요해요. 이거는 헬라어로 마타이오오. 마타이오오는 마타이오스에서 왔는데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냥 허망하게 그냥 너무 그냥 베푼 분이 허망해.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그냥 허망해지는 거예요. 뭐 귀한 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점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디까지 어두워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상 숭배까지 갈 수 있어요. 신앙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까지. 왜? 여러분, 사람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제일 끝에까지 가면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 지혜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들이 다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뭘 봤냐 하면 그들의 이루어 놓은 문명과 문화를 봤어요. 그 화려함을 봐버린 거예요. 옷 입은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옷을 떨어지기는 안 하셨는데 그냥 떨어지지만 않았던 거지. 그냥 그냥 감사하고 살았다가 거기 와서 그 사람도 옷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 그 사람들이 지어놓고 사는 집을 보니까요 입이 쪽 벌어져. 그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보니까요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져. 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잘 살고 있는지.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있잖아요. 쫙 막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막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반석을 쪼개서 먹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 모든 게 그냥 가치 없게 그냥 전락이 돼버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리신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은총이 그냥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허망한 것이 되고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눈앞에 보이는 웅장함에 압도당하면서 그냥 우리는 메뚜기들 같고 그냥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이 뭘 해서 그렇게 잘 사나 봤더니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종류가 다 틀려요. 각 그들이 누리는 복마다 그 신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 자식을 잘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 있고, 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재물의 복을 갖다 주는 신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막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출중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갑자기 너무 초라하고 비루하고 나는 그냥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선택과 그 은총과 모든 것들을 가치 없고 보잘것없게 스스로가 허망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막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점점 미련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이 복음을 알고 이 귀한 말씀을 안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보여주는 것,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절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까지 간다면 윤리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윤리의 끝은 뭐냐 하면요. 윤리적으로 타락의 끝은 동성연애예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가장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신앙적인 가장 끝이 우상숭배라면 윤리적인 가장 끝은요 동성연애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오늘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그리고 여기 27절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부끄러운 건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이고 권리라고, 인권이라고 아름다운 5만 가지 말로 다 포장해서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실 만한 일이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 끝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동성연애까지 가면 이제. 전에는 없었나요? 전에도 있었어요. 저 전에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지금은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합법화하고 심지어는 모든 공교육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그냥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에게는 또한 사명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는 좋은 조항들도 있겠죠.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약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하지 말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어떤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면 걸리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게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일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어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들고 내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은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가오지만 마지막 한순간에 하루에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1가지 제약이 나와요. 21가지 제약.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21가지.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 21가지 죄악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이 21가지 죄에 빠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진노하시고, 그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3번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두려운 심판이에요. 28절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그때그때 그거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예?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을 네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을,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알지 못하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심을 멸시하느냐? 네가 멸시하느냐? 심판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뭐 내가 우상을 섬겼다고 동성연애 했다고, 오히려 동성연애 한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유명 인사가 되고 셀럽이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지지하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판이 어디가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 한쪽이 막 무너져 내리고 뭔가 막 그런 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이러겠지만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사상,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의 세대는 철저하게 그러한 사상 하에서 자라나요. 우리는 모더니즘 세대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함께 우리는 겪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도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합리성,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 논리적인 것,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거든요. 예전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변정하면서. 그게 됐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좋다 그러면 왜 좋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게 싫다고 할 때는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건 뭐냐면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합리성을 부여하는 거.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너 왜 그게 좋아? 그냥이에요. 그냥. 너는 왜 그거를 싫어해? 그냥. 이유를 묻지 마세요. 난 그냥 싫어요. 난 그냥 좋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 기준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는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힘든데 지금은 설득을 시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전하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한테 왜 전하지? 왜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의도가 뭐지? 맞고 틀리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사람들은요, 왜 저러지 나한테? 의도가 뭐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나누는지 1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무슨 어떤 개인의 목적이 있어서, 뭐가 이유가 있어서,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득을 취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려요.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든 절대적인 가치들, 거기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신앙이 있고 거기에 모든 도덕적인 게 있는데 이 절대성을 무너뜨리면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사상, 이 철학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연애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전에는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절대성이 무너지면서 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말의 권위가 사라져 버려요. 말의 권위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힘든 거고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모든 권위자들이 너무 힘든 게 말의 힘과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떤 개그 프로에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뭔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야. 난 생각이 틀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 돼요. 지금도 절대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이걸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이 뭔지, 때로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뭐 심판이 어쩌다 멸망이 어쩌다 이야기하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뭐 어제처럼 똑같은 오늘 하루고 날씨만 좀 좋네 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구분하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진심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애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발걸음마다 은혜와 기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 결심, 헌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